우리 같이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장 1절로 4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찢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우리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사실 오늘은 6.25가 일어났던 그런 전쟁이 있었던 날입니다. 아까 우리 자매들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73년 됐나요? 그좀 50년도에 일어났으니까 그죠? 그래서 6.25를 생각하면서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 전쟁은 연습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새로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사 이래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사실 인류는 평화를 계속해서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인류의 종말이 오는 순간까지 계속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인류의 온전한 평화를 이 땅은 이룩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진전해 갈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발전된 평화를 바라고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의 현실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오히려 그 반대의 방향으로 점점 더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지금 다른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에 대한 위협을 가장 많이 위협받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전쟁이 끝나지 않고 계속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1484년에서 1945년 사이에 자그마치 278번의 전쟁이 있었는데요. 유럽이 187번, 그 다음에 그 외에 91번, 그 중에 세계 1차, 2차 대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을까 찾아보니까 약 한 8천만 명, 정확하게는 7,827만 명의 군인과 민간인이 사망을 했다는 자료 기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1945년 이후에도 중국 내전, 우리 한국의 6.25 전쟁, 인도 차이나 전쟁, 또 베트남 전쟁, 이란 이라크 전쟁, 또 아프가니스탄 전쟁, 레바논 전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등등. 지금은 또 어디 하고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 많은 전쟁이 일어나서 수만의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자,
자, 오늘날 세계의 국가들은 매 분당 180만 달러 이상의 군비를 그렇게 이제 지출하는데요. 핵무기는 160억 톤에 해당하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지구상에 약 6,000개 이상을 나라들이 보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반면에 현재 이 지구상에는 4시간 1,500명 이상의 어린아이들이 기아로 죽어가는 참 모순된 가슴 아픈 현실을 우리가 현재 겪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은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 평화의 시대가 오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칼이 변하여 보습이 되고 쟁기가 되며 또 창이 변하여 낮이 되는 이렇게 불을 댈 수 있는 낮이 되는 참 평화의 시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면 속히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속히 평화가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과연 평화는 뭘까요? 평화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의 이 샬롬은 제가 신학사전을 찾아보니까 구약 성경에서 동사, 형용사, 이렇게 또한 명사 형태로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가 찾아보니까 474회나 성경에는 이 단어가 쓰였던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샬롬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평화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이 샬롬의 본래의 의미는 뭐였냐면 모두가 다 온전하게 하다, 완전하게 하다, 안전하게 하다. 이런 평화, 샬롬에는 3가지. 모두가 온전하고, 모두가 안전하고, 모두가 평안한, 완전한 그런 모습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사전에서 찾아봅니다. 자, 그래서 샬롬의 1차적인 의미는 어떤 유기체나 인간 공동체 또는 민족 아니면 도시, 가족 이런 것들이 손상되지 않고 온전하고 완전하며 안전하게 존재하는 그 모습, 그게 평화 샬롬이라고 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럼 구약 성경에 이 샬롬을 살펴보면 이 샬롬은 여호와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사상입니다. 시편 29편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평강의 축복이라고 시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언제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 그저 평강, 단순하게 어떤 비전쟁 상태 또는 집단적인 폭력 행위가 결여된 상태, 그런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 소극적인 평화에서 한 걸음 더 적극적인 평화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적극적인 평화라는 건 뭐냐면 인간과 자연 모두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창조했던 창조의 본래의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뭐했더라?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처럼 평화를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샬롬이래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샬롬, 창세기 1장과 같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심지어는 전 세상 안에도 이 샬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 평화가 얼마를 갖지 못하고 쉽게 깨지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합니다. 바로 성경에서는 선악과 사건입니다.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먹고 불순종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평화가 깨져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곧이어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 형제 사이의 평화가 깨져버렸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평화는 언제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순종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거기에는 반드시 순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려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에게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합니다. 자, 교회가 평안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분의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나라가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평화를 이룹니다. 우리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은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는 평화가 실현될 때는 그렇다면 언제일까요? 자, 2절 말씀해 보시면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말이래 즉 많은 날들의 끝에 평화가 실현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몰라서 주석을 펴서 보니까 이 표현이 뭐냐면 이것은 메시아의 시대를 가리키는 거고 족계는 인류 최후 심판의 날, 곧 주님이 재림하는 날을 가리킨다고 그렇게 한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인류의 역사의 흐름에 따라 사람들의 지혜는 발달하고요, 생활은 윤택해지며 과학은 발전합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지 않고 오히려 전쟁은 더 심각한 양상을 띄어가고 있는 게 사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심지어 지식의 발달과 비례해서 전쟁의 수단도요 동시에 발달했습니다. 고대에는 그저 창과 칼과 활 가지고 싸웠지만 근대 와서는 총, 대포에서 이제 현대, 미래에는 뭘 싸워요? 핵무기로 싸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류가 갈망하는 평화가 어떤 문명이나 정치적인 책략이나 아니면 뭐 지식의 산물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인류의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이 사실은 성경에서 풍부하게 증거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복음성가에서 들은 것 중에 평화로 하면서 끝날 때 그 가사의 마지막에 하나님 주신 선물일세 하고 그 노래가 그렇게 끝났죠. 평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하다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시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입니다. 평화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가 임했다고 그렇게 말한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평화를 약속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시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평강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항상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도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앞따라서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오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밀히 말해 시작에 불과합니다. 완전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재림하실 때 완전한 평화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평화를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시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라.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 열방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면 세상 나라의 군주나 어떤 수상이나 대통령이 아니며 창조자시며 섭리자시며 구속자이신 하나님 여호와가 모든 평화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릴 때 오늘 본문이 약속하고 있는 꿈과 같은 평화의 나라가 분명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실 때 사람들은 베고 찌르고 죽이기 위해서 준비한 칼이 이제 보습으로 바뀔 것이고요, 창이 낫으로 바뀔 것이고요, 도처에 평화의 마을들이 형성되어 갈 것입니다. 장차 그날이 일어날 소망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 평화의 나라가, 평강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기대하며 고대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기쁨으로 또 평화가 올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가슴 아프게도 약 73년 전에 우리 조국 땅에 피비린내라는 정말 6.25라고 하는 끔찍한 전쟁의 아픔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아버지, 이 날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는 이런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것을 연습하지 않는 그런 평화의 나라를 갈망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영원하다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불가능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거기에는 언제나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기업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사회가 평강이 있도록, 평안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